성경 통독 세미나 70번째 시간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호세아서와 요엘서를 봤죠. 공교롭게도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고 요엘서는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과 혼인해서 세 자녀를 낳으며 너희들의 죄가 이 고멜의 죄고 이 세 자녀가 우리의 심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된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면 회복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갑자기 한꺼번에 전체를 멸망시키는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죄가 심하기 때문에 메뚜기 재앙과 같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임할 것인데,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여서 젊은이, 늙은이 모두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도 백성들이 듣지 않고 요엘 선지자의 예언도 남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성령을 사모하고 해야지. 계속 죄악을 반복해서 지으면 우리는 쥐도새도 모르게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게 된다라는 것을 호세아서와 요엘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모스, 요나, 미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저 양옆에 이제 그 선지자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아모스 선지자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여기 있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죠. 저 여로보암 2세 때 요나, 아모스, 또 호세아 세 명이나 활동을 했죠. 왜? 여로보암 2세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타락한 시대, 타락한 왕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 선지자가 많이 붙는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고요. 왕족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이 아모스는 왕궁에서 지도자들의 타락을, 그리고 형식적인 제사를 지적하고 경고한 것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서의 주제는 정의의 하나님. 그래서 성구가 딱 그거죠. 우리 아모스 5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여로보암 2세와 그의 신하들에게 정의를 회복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바르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짐진자라는 뜻이고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고요. 형식적인 제사 경고했고 혼합 종교를 경고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했던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징은요,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 있고 형식적인 종교를 배격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이제 총 9장으로 되어져 있죠. 1장, 2장은 이제 이방 6나라, 남유다, 북이스라엘 총 다 해서 8나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하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8가지 재앙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8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7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5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메뚜기 환상, 불 환상, 다림줄 환상, 여름 과실 환상, 황폐한 성소 환상이 나오고요. 근데 이제 끝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회복의 메시지로 나와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5가지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아모스가 쉽게 말하면 배운 사람이죠. 귀족이니까. 그래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1275페이지를 펴보세요.
구약성경 1275페이지. 자, 아모스서 1장 읽지는 않습니다. 제가 쭉쭉 설명만 드릴게요. 1장 1절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여기서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시대에 두과의 목자 아모스가 이상으로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은 6개 이방 나라와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1장 3절 보세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1장 6절 보세요. 가사, 다메섹은 아람이고 가사는 블레셋이죠.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13절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나라 이방 나라의 죄를 열거하면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2장 4절에 보시면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이방 나라와 2개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죄를 얘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에 내리는 죄는 너희들이 벌은 압제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죄는 가난한 자를 압제했기 때문이다. 그게 죄다. 2장 6절 보시면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을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그게 죄라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는데 그 벌에서 아무도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입니다.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고 강한 자도 힘을 낼 수 없고 용사도 목숨을 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부터 6장까지는요. 8가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3장 9절 보세요. 3장 9절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그러니까 요란함과 학대함에 그런 전쟁, 심판이 있을 것을 첫 번째로 예언했죠. 두 번째 재앙은요. 3장 15절이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왕궁이 이제 침범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3장 15절 끝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장 10절 끝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장 3절 끝에도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재앙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재앙은요. 4장 2절에 나오죠.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간다.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죠. 네 번째는요. 4장 5절이죠. 누룩 넣을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린다.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식적인 제사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또 4장 7절 보세요.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한다. 그것도 추수 석 달 전에. 여러분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와서 한창 자라야 돼요. 우리도 여름에 자라야 가을에 추수를 하죠. 추수 석 달 전에 비가 오면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4장 6절 보세요. 너희 곡식을 마르게 하고 깐붕이 제약을 해. 깐붕이가 뭐예요? 메뚜기죠.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게 하겠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은 4장 10절이죠. 전염병을 보내겠다. 8번째 4장 11절이죠. 너희 중에 성은 무너뜨리기를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8가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애가를 부르죠. 5장 1절서부터 애가를 쭉 부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5장 4절 보세요. 5장 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또 14절 보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 어떤 죄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 그랬죠. 그게 나옵니다. 5장 11절 보세요. 5장 11절 첫 번째 죄, 가난한 자를 착취한 겁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나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또 두 번째 죄는요. 21절입니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 소제를 드려도 받지 않고 살찐 화목제를 드려도 받지 않는다. 왜? 헛된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핍박하고 헛된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 너희들에게 멸망이 가까워지게 하겠다. 그리고 그 멸망은 철저할 것이다. 아까는 피할 수 없다 그랬죠. 용사라도 뭐 다름질해도 뭐 강한 자도 피할 수 없다 그랬죠. 이번에는 그 심판은 아주 철저하다. 6장 9절 보세요. 6장 9절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는다. 한두 사람은 살아남을 수도 있잖아요. 철저하게 다 죽는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커서 심판이 중하여 다 죽는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환상에 대한 심판 5가지 환상, 심판 환상을 보여줍니다. 7장, 8장에 나옵니다. 자, 7장 1절 보세요.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죠.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보내셔서 다 갉아먹게 하겠다. 첫 번째 메뚜기 환상. 두 번째 7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신다.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4장 앞쪽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상을 봤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나오죠. 7장 1절에도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7장 7절에도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환상은 7장 7절이죠.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다. 이 다림줄이 뭐예요? 담을 똑바로 쌓기 위한 줄이죠. 기준줄이란 말이에요. 이 다림줄은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너희가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다림줄 환상. 자, 네 번째는 8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보이셨다. 환상이란 말이죠. 보라, 여름 과일 한강줄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여름 과일이 여름에 나고 나면 이제 끝이죠. 이거는 마지막 과일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제 끝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내가 보니, 이것도 환상이다 말이에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여기서 보시면 기둥머리에 쳐서, 제단의 기둥머리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무너져서 심판받는다. 이거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아니고 남유다의 심판이죠. 성전은 남유다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도 아모스가 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 이런 5가지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시지만은 너희들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게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나오죠. 9장 11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을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 첫 번째.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은 12절.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세 번째 회복의 약속은 13절. 파송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송하면 추수하고 파종하면 추수하고 농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겠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열매를 먹으리라. 또 9장 15절에 보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가지 회복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왕족으로 왕과 귀족들에게 예언했는데요. 지도자들의 타락을 얘기하면서 정의를 회복해라.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고 하나님께 제사를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8가지 벌이 내리고 5가지 환상 재앙이 내리고
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니까 어떻게 해라? 살려면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모스서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제 얼굴 지어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지어주세요. 여기에 이제 오바댜서가 어디 있습니까? 오바댜서. 북이스라엘에 있습니까? 남유다에 있습니까? 오바댜 선지자. 여기 있죠. 남유다 끝에 있죠. 남유다 멸망할 때 예레미야만 활동한 게 아니에요. 오바댜라는 선지자도 활동했어요. 근데 이 오바댜는 남유다에 대한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에돔, 이제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죠. 에서의 후손, 야곱의 형님이 에서 아닙니까?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오바댜 선지자입니다. 한 장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이제 제 얼굴 띄워주세요. 방송실 제 얼굴 띄워주세요.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짧아요. 한 장으로밖에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오바댜서는 주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다시 남유다는 회복되지만 다른 나라들은 멸망할 것이다. 특별히 너희들의 멸망을 비웃는 에돔도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래서 오바댜 1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자, 에서의 산, 이게 세일산이죠. 지금의 페트라, 세일산인데 에서의 산, 에돔이 멸망,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저자는 오바댜 선지자죠. 뜻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 선지자고 남유다 멸망 때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습니다. 목적은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죠. 특징은 간결한 문체, 뭐 한 장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문장이 짧고요. 그 운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서리법, 그리고 도노법. 도노법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돈호.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사람의 주의를 끄는 게 도노법이에요. 제가 나중에 본문 속에서 확인시켜 드립니다. 서리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과 이름을 부르는 걸 통해서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돔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첫 번째 죄는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나오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에돔 왕한테 부탁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의 곡식도 과일도 먹지 않고 물도 안 마시게 그냥 지나가기만 해줘. 그래도 안 된대. 하는 수 없이 에시온 게벨이라고 저 홍해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가요. 그래서 그것이 한 가지 죄고, 두 번째 죄는 유다가 멸망할 때 꼴 좋다, 비웃은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개차반이에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막 죽겠어요. 그래서 막 남들 앞에 가서 우리 남편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뭐 막 남편 욕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이 맞아. 너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왜 내 남편 죽으라 그래요? 막 그러면서 남편 편을 들죠. 이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그 남유다를 심판하시려고 하지만 다른 나라가 비웃는 것을 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조강지처가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에돔의 죄,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대적했다. 그래서 에돔은 심판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단하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오바댜서, 에돔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오바댜서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285페이지입니다. 성경 보세요. 자,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그렇게 했죠. 자, 에돔이 왜 멸망하냐? 1장 3절 보세요.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교만하단 말이에요? 에돔은 세일산을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강한 튼튼한 산에 숨어 사니까 우리는 안 망한다. 그래서 너희가 망하는 거야. 멸망의 이유를 첫 번째 세일산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지혜 있는 자를 멸했기 때문이다. 1장 8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고 에돔의 산에서 지강이 있는 자를 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 있는 자들을 멸망시켰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입니다. 1장 12절.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을 방관했다. 유다의 패망을 기뻐했다. 그래서 고난의 날이 내 입에 크게 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어떻게 되느냐. 1장 20절 보세요. 1장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바까지 얻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사로잡혔던 자들은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에돔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구원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에 시적인 표현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먼저 서리법,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1장 5절 보세요. 1장 5절.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의문형으로 끝났죠. 이게 서리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8절 보세요. 에돔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서리법이다 이 말이에요. 아까 도노법, 상대방을 부르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이 도노법이라고 했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1장 9절이죠. 드미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여기서 드민이 누구냐? 다른 말로 하면 대만이에요. 대만은 에서의 손자요. 에서의 손자 중에 하나가 대만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은 에돔 나라를 대표하는 말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아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야 하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드마나 이거는 에돔 족속아, 에서야, 에돔 나라야 이렇게 이게 도노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고 형제의 고난을 비웃었기 때문에 에돔은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오바댜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히 했고요. 이제 오늘 핵심은 이제 요나서죠. 요나서. 자, 요나가 어디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 선지자입니까? 예, 북이스라엘. 이 아모스랑 같은 시대에 활동했죠. 저기 요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거를 왜 자꾸 보여드리느냐. 열왕기 상하서가 이해가 안 되면 선지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활동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 보면은 대충 뭐 요나가 있네, 호세아가 있네, 예레미야가 있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성경이 미스매치가 된다.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 정도는 역사적인 거를 한번 쫙 공부를 해놓고 머리에 집어넣고 설교를 들어야 구슬이 꿰어지듯이 꿰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퍼즐을 맞춰도 대충 맞춰놓고 하나 둘씩 이제 마무리 짓는 게 퍼즐을 완성하는 거지. 그럼 호흡 얼판인데 아무 때나 갖다 끼면은 그거는 머리에 남지도 않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이렇게 성경 통독 세미나를 통해서 남유다 왕이 몇 명이 있고 북이스라엘 왕이 몇 명이 있는데 이런 순서로 갔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때 누구고 이때 누구고 이때 누구고 남유다의 선지자는 이 왕 때 누구고 이 왕 때 누구고 이런 거를 좀 알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구약의 역사가 세계 역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도 알면 성경이 이 세상 역사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 아수르라는 나라가 나오죠. 그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킬 뻔한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근데 일반 역사책에는 1900년대 초반까지는 아수르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수르가 없는데 성경에만 나오니까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1900년대 중반에 고고학자 한 명이 유브라데 강입니까? 그 강을 뒤지다가 그 수몰된 지역에서 토판을 발견한 거예요. 그 토판, 쐐기문자로 된 토판을 해석해 보니까 아수르의 도서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발견이 돼서 성경이 진리라는 게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와 다르다라고 100% 공개적으로 증명한 사람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와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아의 자녀들이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가 광주를 타고 8명의 식구들이 구원을 받아서 노아의 자녀들이 흩어지죠. 근데 흩어지다가 이 바벨탑을 만들면서 모여 살려고 그랬는데 언어를 바꿔버려가지고 진짜로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셈족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머물다가 점점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이동했고요. 함족은 이제 아시아 북쪽에 머물다가 점점 유럽으로 이동했고요. 야벳 쪽은, 그리고 흑인인 함족은 이 이집트 쪽에 머물다가 점점 남하에서 아프리카 땅에 거주하게 됐죠. 그래서 황인인 셈족은 이제 아라비아 반도와 아시아 쪽, 백인인 야벳 쪽은 이제 아시아 북쪽과 유럽 쪽, 그리고 흑인인 함족은 이제 아프리카 쪽을 이제 퍼져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인, 백인, 흑인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지죠. 이제 이 고대 나라들이,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복잡하죠.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제일 위에 보면 수메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문명 중에서 수메르 문명이 가장 오래된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나온 문명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나라 단군 왕검, 단군 조선도 보면요, 3,500년 전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란 말입니다. 수메르 문명도 3,500년 전이죠. 그죠? 수메르 문명도 노아 홍수 이전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 문명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야? 노아 홍수로 이 지구가 리셋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고학자들이나 물론 뭐 이런 어떤 암석이나 이런 거는 몇만 년 전께 있겠죠. 왜냐? 여러분, 지구는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천지 창조 때 지구가 창조된 게 아니죠. 천지 창조 전에 지구는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한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지구라는 이 행성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지구라는 땅에 인간이 살게끔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6,000년 전이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6,00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암석이든지 뭐든지는 뭐 6,000년 이상 몇만 년 된 암석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6,000년밖에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셈, 함, 야벳 중에서 이 셈족, 황인족의 조상이 이 메소포타미아 그 유브라데 강에 살면서 수메르 문명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수메르 문명이 아카드 제국이라는 걸 만들고, 아카드 제국이 무너지고 우르 사망조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고대 바벨론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이고, 고대 바벨론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고대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땅에 있고,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여기 있죠. 히타이트는 지금의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 땅에. 이 두 나라가 세력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히타이트와 이집트가 나중에 싸우죠. 카데시 전투에서.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구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 이 아세르와 히타이트도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신바벨론이 나타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다. 아수르는 왜 멸망했냐? 히스기야 왕한테 덤비다가 18만 5천이 죽어서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바벨론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신바벨론 옆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국,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죠. 그죠? 제가 그리고 이제 이쪽 끝에 보면 이제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죠. 저 엘람은 어디냐? 이란 땅이에요. 이란 땅. 메소포타미아 동쪽에서 인도까지 해당하는 이란 땅이 엘람 제국이에요. 엘람 제국. 메데 엘람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 페르시아 제국, 원래 페르시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고대 역사가 저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 아카드 제국, 우르 사망조, 바벨론, 고대 바벨론을 아수르가 멸망시키고 아수르하고 히타이트가 양분하고 있다가
아수르가 남유다 치다가 멸망해버리고 신바빌론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동쪽에는 엘람 제국이 있었다. 그게 이제 이 지도예요. 제일 먼저 제가 숫자를 달아놨죠. 첫 번째가 수메르 문명입니다.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그래서 이제 도시국가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저기 보면은 아카드 제국이죠. 가려 있어가 잘 안 보이는데, 세 번째는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고 우르 사망조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뭐 복잡하게 알 필요 없고 저런 게 있었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저런 속에서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의 요나가 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수르의 요나가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한다라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어떻게 아수르의 왕서부터 모든 고관 대작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그 상복을 입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게 이해됩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면은 이해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따지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도대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데 이 요나의 한마디에 그렇게 회개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왜 그런지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의 역사, 바벨론의 역사, 페르시아의 역사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때 당시에 아수르가 요나의 말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흩어져 살면서 셈족이 첫 번째 수메르 문명을 만들고, 그 수메르 문명이 아카드 제국을 만들고, 아카드 제국이 멸망하고는 우르 사망조가 생기고, 그리고 아수르와 히타이트가 양분하고 있다가 아수르가 히타이트를 멸망시키고, 아수르를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엘람은 지금 저 땅, 이란 땅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아수르와 히타이트가 양분했던 시절, 그때 이집트가 최고로 전성기였어요. 그때 이집트의 왕이 이집트 역사상 최고로 훌륭하고 강한 람세스 2세였습니다. 우리는 람세스 2세 때 모세가 출애굽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서 람세스 2세 때 히타이트하고 한번 붙어요. 카데시에서. 카데시는 지금의 다마스커스, 우리로 말하면 다메섹. 그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다메섹이에요. 거기서 둘이 싸워요. 히타이트하고 이집트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자, 양쪽 다 이겼다고 주장합니다. 히타이트는 우리가 이겼다. 이집트는 우리가 이겼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히타이트가 이겼다. 체면 때문에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전적비에 써놨을 뿐이다. 히타이트가, 그래서 이집트가 전성기가 이제 끝나버려요. 이집트가 람세스 2세 이후로 그냥 그 이집트 땅의 나라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 땅만 유지하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19왕조 때인가 그렇습니다, 이집트. 자, 그런데 히타이트가 저렇게, 여러분 히타이트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헷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헷 족속. 헷.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 중에 헷 족속 사람들이 있죠. 히타이트가 멸망하면서 그 용맹한 용사들이 그 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까지 용병 생활을 한 거죠. 그 히타이트를 누가 멸망시켰냐? 아수르가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케네 문명이란 그리스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 땅은 나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가 이제 침범에 들어오죠. 뭐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요나서가 바로 아수르 제국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나서의 주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구약의 복음서다. 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오니까. 아수르, 니느웨의 성읍에 요나가 가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예요. 아수르의 수도 중에 하나. 아시겠죠? 그래서 아수르에 있는 이방 민족,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주제 선구. 요나서 4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멸망시키지 않았죠? 뭐 했기 때문이죠?
뭐 했기 때문이죠? 회개했기 때문이죠. 아담은 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왜 용서받지 못했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 갈라지죠. 히스기야는 왜 용서받지 못했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왜 용서받지 못했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회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이방 민족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아무리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회개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회개가 중요하다. 요나의 이름은 비둘기란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고 여러 번 있을 때 활동했고요.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요나는 원래는 쉽게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부른 거예요. 아수르 선교사로 보낸 거죠. 근데 아수르란 나라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에다가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했고, 그래서 이 요나는 끝까지 아수르가 망하기를, 니느웨가 망하기를 바랬죠. 이게 뭐예요?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고 진정한 회개는 진노를 돌이킬 수 있다. 모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면 안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 이렇게 다 죽여버리겠다 했을 때 모세가 대신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을 두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잖아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나서는 크게 세 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나가 소명을 받았지만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다시스, 지금의 저기 스페인 땅으로 가는 거죠. 근데 풍랑이 일어나서 모든 물건들을 버리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버려도 소용이 없자 요나가 이실직고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화가 났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바다에 들어갔더니 죽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죠. 이것이 뭘 예언한다? 메시아 예언이다. 예수님 3일 동안 무덤에 머무시는 예언이죠. 그리고 요나가 회개하죠. 하나님, 저를 보내시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요. 다시 유턴해서 이스라엘 해안가에 물고기가 토해놓고 가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니느웨까지 가는 거예요. 좀 이따 보여드립니다. 근데 원래 니느웨는 큰 성이라 3일 동안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루만 회개해라. 안 하면 벌 받는데. 그리고 하루만 하고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아싸, 니느웨 꼴 좋다. 멸망하는 거 보자. 박넝쿨로 그늘을 만들어 놓고 아이스크림 먹고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멸망을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안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뭐랍니까? 하나님 저를 죽이라고. 차라리 저를 죽이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요나를 불쌍히 여겨서 박넝쿨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요나가 뭐랍니까? 하나님 더워 죽겠습니다. 이 짜증쟁이 요나. 짜증쟁이 요나. 하나님 저 더워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이세요.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죠. 요나야, 너는 이 며칠 안 되는 박넝쿨도 아끼는데 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아끼는 내 마음 몰라? 그랬더니 몰라. 그러고 요나서 끝에 보세요. 절대 회개 안 해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나쁜 선지자예요. 아시겠죠? 요나가 절대 좋은 선지자가 아닙니다. 나쁜 선지자고 이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 마치 그거랑 똑같죠. 탕자 비유 아시죠? 탕자 비유의 핵심은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 탕자 비유의 핵심은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 요나서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요나가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저 지중해 건너서 스페인 땅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유턴해가지고 그 지중해 해안가에 토해짐 받아서 니느웨는 자 티그리스강 바벨론 땅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아수르 땅에 있는 수도예요. 그 니느웨까지 갑니다. 자, 제가 이제 빌드업한 게 이거예요. 복잡하지만 그냥 제가 하는 얘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왜 아수르가 그 강한 나라가 요나의 말 한마디에 무릎 꿇고 회개했느냐? 자, 저기 보시면 아수르단 2세, 아수르 나시팔 2세, 살마네셀 3세. 살마네셀 3세는 들어봤죠? 아합이 전쟁을 했던 왕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살마네셀 3세.
근데 성경에 아슈르단 3세는 안 나와요. 아슈르단 3세는. 왜냐? 이때 아수르 국력이 되게 약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디글랏 빌레셀 3세는 성경에 나오죠. 무나임이 북이스라엘 왕 무나임이 이길 수가 없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리고 이 무나임이 아람과 연대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할 때 이 유다 왕 아하스가 이 디글랏 빌레셀 3세한테 조공을 바쳐서 우리랑 동맹을 맺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전쟁하자고. 그게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그리고 살마레셀 5세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르곤 2세가 수도를 이전하고요. 사네립이 니느웨를 재건하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사네립 왕이잖아요, 그때 당시. 그리고 랍사게라는 사람이 사네립의 부하였죠. 그래서 막 남유다의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사네립이 18만 5천의 군대를 입고 돌아가서 자기 아들한테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리고 아슈르바나팔 2세가 왕이 됐지만은 바빌론 메대 연합군의 공격, 그 고레스의 공격에, 고레스가 아니죠. 바빌론 메대 연합군의 공격에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그 역사예요, 지금. 옆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인데, 저기에서 요나가 방문했을 때의 왕이 누구냐? 바로 아슈르단 3세입니다. 그러면 이 아슈르단 3세는 저 강력한 아수르 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왜 요나의 말에 무릎 꿇었느냐? 저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저때 당시에 아수르 역사를 보면 전염병이 돌았어요. 아수르 땅에. 그리고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국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아수르가.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국력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아수르 나라가 약해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 있고 그것도 이상한 이유로 약해 있었던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군대 장관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한 거죠. 지금의 이란하고 비슷한 거예요. 지금의 이란. 지금 이란이 막 이스라엘이 때려붓고 트럼프가 때려부어도 꼼짝을 못하잖아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지금 속이 부글부글하지 않습니까? 그 자존심 강한 대제국 이란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수르 백성들이 이 왕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 우리나라가 뭐 신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막 이러던 차에 요나가 와가지고 너희들 망한다 해나니까 왕서부터 백성들이 지레 겁을 먹고 죄를 뒤집어 쓰고 상복을 입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죠? 저 강력한 나라 아수르가 왜 요나의 말에 겁먹어가지고 회개했을까? 아수르 역사를 보면 아수르가 멸망하기 전까지 중에서 가장 약했던 때가 아슈르단 3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요나 때 요나의 말에 겁먹고 저렇게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저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간단히 그렇게 알아만 두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의 역사는 절대 세상의 역사와 다르지 않고 세상의 역사와 똑같이 가고 있다. 성경을 세상의 역사와 틀리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다. 그걸 밝혀보라고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만 다니면서 니느웨는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멸망한다 해놓고는 박넝쿨을 심어놓고 그 그늘에서 구경하고 있죠. 자, 이거를 누가 똑같이 하고 있는지 아세요? 요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요 사람들이. 자, 머리에 뭐 이상한 모자를 빵모자 같은 거 쓰고 있네요. 이 사람들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캠핑 의자, 언덕에 올라가서 캠핑 의자에 앉아가지고 망원경 들고 뭘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을까요? 가자 지구에다가 폭탄 떨어뜨리는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이스라엘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이고 자기들이 살아남으려고 자기들이 당했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속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무슨 뭐 재력가들이 많고 노벨상을 많이 받고 뭐 하브루타 뭐 이런 교육이 최고다. 그래서 뭐 유대식 교육을 해야 된다. 그거는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벤치마킹 하는 것뿐이고 유대인들이라는 민족의 본성 자체가 좋은 민족이 아니에요. 저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어떻게 미사일 떨어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걸 불꽃놀이로 구경을 하고 있습니까? 저게 유대인들의 잔인함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로마서 말씀처럼 참 좋겠지만 안 그러면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모습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느냐? 요나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보복하는 마음, 보복하는 마음. 요나는 절대 니느웨가 회복되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거리에 나가서 막 이렇게 데모하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요, 답을 정해놓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을 벌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 저 사람들 벌 주세요. 그 요나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 안 주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고 민주당 떨어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나중에 심판받을 값에, 아수르 나중에 심판받아서 멸망했잖아요. 나중에 법적으로 심판을 받더라도 지금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근데 여전히 보수 기독교인들은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병이 나았으면 좋겠어. 근데 병이 안 나아요. 그러면 병이 안 낫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겸손하게.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내가 답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도 이와 똑같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끝까지 발악을 하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리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죠.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뒤집어 놓으면 됩니까? 그럼 하나님이 뭘 하라고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 시켜도 우리만 정신 차리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줄로 믿으십시오. 김정은이가 무섭습니까? 차별금지법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지. 물론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지 않도록, 우리나라가 공산주의화 되지 않도록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한들 우리가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멸망 안 당하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보수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교회가 죄가 없습니까? 목사들이 죄가 없습니까? 성도들이 죄가 차고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끄러워서라도 나가면 안 되죠. 내가 부끄러워서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부끄러운 거는 내로남불이죠. 뭐 나는 이 정도 해도 되는 거야. 세상이 더 썩었는데, 이재명이 더 나쁜 놈인데 내 조금 잘못된 거야. 뭔 잘못이야? 내로남불이라도 이런 내로남불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 멸망 직전의 상황과 우리나라 멸망 직전의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두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 또한 감사하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바른 신앙인인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수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요나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고 자기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 피우는 저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은 악마입니까? 이란 사람들은 악마입니까?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도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도다. 어디에나 하나님 백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읍을 긍휼히 여겨주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를 바르게 읽어야 됩니다. 요나의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가 타락해 가고 있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도 내 뜻과 똑같다. 하나님의 뜻을 딱 못 박아버리는 게 요즘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트럼프고 우리 한국의 보수 진보 정치인들이고 또 기득권자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악인을 세워도 하나님 뜻에 무릎 꿇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꼭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 피우는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다가는 끝에 가서 벌받고 그 민족이 후손들이 절대 잘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요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성읍에 내 백성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면 그 뜻에 순종하고 아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